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순희 권사님 어린이집에 왔는데 이게 풍경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예쁜 어린이집에 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나도 어린이집에 다시 다니고 싶다. 권사님 여기 어린이집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2010년도에 시작했어요. 2010년도 그러면 벌써 11년. 제 기억에 우리 권사님이 오산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안양인가요? 예. 예, 안양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사실은 오산으로 내려오시게 된 계기가 참 가슴 아픈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꽃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꽃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산으로 이사를 오시게 됐는데 맞죠, 권사님? 네. 그런데 제가 항상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는 사실은 꽃집을 운영하시다 잘 안 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김남규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꽃꽂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꽃집을 하다가 망했는데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때부터 본인들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꽃꽂이를 봉사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대부분 꽃꽂이는 여자분이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제가 한동안은 교회 토요일이 되면 본당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1시인가 됐는데 누가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죠. 혼자 본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도둑놈이 왔는 줄 알고 이거 어떻게 하면 때려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남규 집사님께서 이제 그 우편 배달을 다 하시고 나서 새벽에 퇴근하셔서 새벽 1시에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을 안고 오는데 나도 놀라고 집사님도 놀란 거죠. 왜 이 시간에 여기를 왔는지 또 집사님은 제가 왜 거기서 있는지 서로 놀란 거죠. 그러면서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시는데요.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여기 오셔서 큰 복을 많이 받으셨죠. 그럼요. 예. 제가 알기에 권사님께서 여기 오셨을 땐 정말 빈손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도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안정적인 직장생활 하시고 우리 명례하고 광례하고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네. 11조도 잘하고 있죠. 집사님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가정을 보면 항상 오벳 에돔이 생각이 나요. 본인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번성케 하시고 자손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복을 받는 모습이 우리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권사님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오벳 에돔의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어느 현장에서 듣던지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로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정과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이 되는데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본문을 한번 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내일 모레면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권사님이 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매일 청소하시죠? 네. 이틀에 한 번씩 합니까? 안 돼요. 매일 해야 되죠. 네, 매일 해요. 예, 끝나면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없으면 시작을 못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절기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1년에 몇 번이고 절기 예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절기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절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처음에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거를 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표현해 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꼭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예배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 핵심을 연구를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유월절도 부르고 맥추절도 부르고 수장절도 부르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열매를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거저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을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후원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정말 중요한 예배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것 때문에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절기를,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마음.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일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 일반 은총,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신 거,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일반 은총 속에 특별하신 은총도 우리에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면서 인생에 고비가 없고 위험한 시기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발자취를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감사의 마음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가슴 밑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신명기 1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어떨 때는 통닭 몇 마리를 주시고요, 시골에 가면 산닭 있죠, 그냥 진짜 살아있는 닭, 뭐 다리를 막 몇 마리를 묶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한쪽에 플라스틱에 보면 계란 몇 개 들어있고 옆에서는 막 그 닭들이 막 푸닥거리고 있고, 이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건축해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저에게 무슨 뭐 사례를 따르게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닭 몇 마리, 계란 몇 개, 잡채 비슷한 빤싯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으로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마움의 표현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만, 아유 겨우 요거밖에 안 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좀 잘해줄 걸, 조금 더 많이 투자해서 더 예쁘게 해줄 걸,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예배 드리실 때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면서, 자원하는 예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이웃을 초청해야 됩니다. 잔칫날에는 이웃을 초청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이런 예법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심지어는 나그네라도 종이라도 노예라도
과부와 고아들도 다 불러서 먹게 하고 누리게 하고 잔치의 기쁨을 맛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보면 고아도 있습니다. 과부도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서 지금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을 맥추감사절 예배라는 영적 절기와 축제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온라인 성도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초대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로, 그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기 예배를 성의껏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곳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한 예배 정신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힘든데 근데 요즘은 백신을 맞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몸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성전 예배로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아멘. 우리의 대적들을, 절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 확장과 번성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용광로 사건 아시죠?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오너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세 사람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지경을 확장해 주시고 아멘.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시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표현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정말 춤추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예배자가 꼭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런 예배의 실천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